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문고 타는 자가 검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위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떨어져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쾌거를 올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탄식하던 이스라엘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용기를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단호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모압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선지자를 찾아갔으나 반겨주어야 하는데 반겨주기는커녕 그들을 문전에서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저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요호람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요호람 왕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역대 왕 중에 가장 사악했던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마구 잡아 죽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을 사악한 왕으로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섬겨왔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요람에게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부친과 모친이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에게로 가시오. 그러나 요람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선지자께서는 나를 가라고 하시지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람이 엘리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호사밧의 믿음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각별하고 잘하는 사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어려운 일을 청탁할 때 그 사람과 잘하는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여호사밧은 얼굴을 본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을 봐서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사밧이 엘리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람의 믿음, 가라 했을 때 가지 않았던 믿음, 그리고
여호사밧이 행한 일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강구하는 요람을 위해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 돌입되어 있는 상태요.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하여 전의를 상실한 채 절망하고 있는데 개천을 파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저들은 군인입니다.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개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신령한 복을 얻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연합군의 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압을 격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마른 땅에서 물을 얻는 은혜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물이 나왔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맡겨진 직분에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즉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순종과 믿음과 이 믿음이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